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으로 가득 차 있죠. 왼쪽에 있는 사람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중간에 있는 나도 행복을 위하여
건배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는 정말 행복한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자신 있게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지요. 요즘에 웰빙,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웰다잉, 죽을 때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가? 요즘에는 힐링, 어떻게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가? 보통 관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꼬이고 비틀리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잠 못 이루고 그렇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동차를 정비하는 일이 전공인, 자동차를 정비하는 일이 직업인 청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신나게 이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그만 그 차가 고장났네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여기저기를 살펴봐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속수무책. 왜 이 자동차가 고장났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쯤 있다가 지나가던 자동차 한 대가 옆에 딱 멈추더니 나이 지긋한 신사가 그 차에서 내려서 청년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청년은 기분 나빴어요. 아니, 내가 자동차 정비하는 전문가인데, 아니, 나도 지금 못 고치는데 무슨 당신이 이 자동차를 좀 고치는 일에 도움을 주겠다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됐습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그리고 계속 여기저기를 살펴요. 진전이 없어요. 그 신사가 다시 말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청년이 이번에는 마지못해서 허락합니다. 그 신사가 고장난 자동차에 올라가더니 뭐 이것저것 만진 후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청년이 노신사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선생님은 뭐 하는 분이십니까? 그 신사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예, 제가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유명한 일화지요.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안다고 함부로 까부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권력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직접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 자동차의 특성을 잘 알고 고장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시지요. 나 자신보다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인생의 정답은 분명하지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 노력을 해도 망가진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사고 뭉칩니다. 계속 아버지 속을 썩이더니 어느 날은 급기야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청화에 못 이긴 아버지가 재산을 분할해서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신나서 쾌재를 부르며 아버지 곁을 떠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얼마 못 가서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1번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2번 돈 있을 때는 괜찮고 돈이 바닥 났을 때부터. 2번이요? 돈 있으면 괜찮아요?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 이미 그는 불행의 길로 접어든 거예요. 인간은 마땅히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겨야 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이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에서는 이런 상태를 sin이라고 하지요. 아버지를 떠난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무슨 못된 짓을 했느냐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일단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그 자체가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잠깐 동안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지요. 그거 일시적이지요. 시한폭탄 안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요. 시한폭탄을 안고서 행복하다, 평안하다,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본문 14절로 16절 이하를 보면은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전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러시아의 상테페테르부르크에 에르미타시 박물관이 있어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데, 그 러시아의 박물관에는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고 하는 빛의 작가가 죽기 2년 전에 마지막으로 그린 위대한 작품 돌아온 탕자가 있죠. 둘째 아들 이제 알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아버지에게 돌아온 작은 아들은 누더기 속옷을 걸치고 거의 몸만을 겨우 가리고 있지요. 저 황갈색에 찢어지고 핏기 어린 속옷은 그의 참담했던 생활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머리는 빡빡 깎여 있지요. 그가 감옥에 있었던지 수용소에 있었던지는 모르지만은 빡빡 깎은 그 머리의 모습은 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샌달이 벗겨진 왼발,
상처투성이고 오른발은 망가진 샌달이 겨우 부분적으로 감싸고 있어서 그의 삶이 얼마나 가난에 쪼들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의 참담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 외부의 형편 훨씬 더 나아졌지요, 좋아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때 둘째 아들이 부르는 찬송, 이때 현대인들이 부르는 찬송,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마음이 곤고해요. 심신이 피곤해요. 장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해요. 지나온 삶이 허망해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섬에 갇혀있는 듯한 외로움이 엄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살아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행복이 시작됩니다. 마치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을 치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물을 떠난 고기와 똑같은 거예요. 물고기 멋지게 헤엄을 치고 싶어요. 그 욕심이 과해서 물을 떠났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아무리 폼을 잡고 헤엄을 멋지게 치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멋진 삶을 설계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좀 답답한 것 같아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게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것처럼 어떨 때는 내 마음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해서 불편할 때도 없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야만 그에게는 참된 평안이, 참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둘째 아들은 뒤늦게나마 그 사실을 깨달았죠.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게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영어 성경에 보면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간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가기로 결심을 했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거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22절까지를 제가 살펴봤더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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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무려 11번이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린 수염을 기른 노인, 황금빛의 옷에 붉은 망토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걸작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빛이 아버지의 손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목격자의 시선이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품에서 두 손은 다르게 그려져 있으니 아들의 어깨를 만지는 왼손은 매우 강하고 근육질입니다. 손가락이 펼쳐져 있고 아들의 등과 어깨를 넓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한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손이죠. 그러나 오른손은 다릅니다. 이 손은 누르거나 잡거나 하지 않아요. 매우 세련되고 부드러우며 섬세합니다. 손가락이 모아져 있고 아주 우아합니다. 안도감과 위로를 주는 엄마의 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손으로, 어머니의 손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선이 없음을 금방 알게 됩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 나간 아들 언제 돌아오려나 뚫어지게 기다리고 바라보다가 눈이 멀은 거예요.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지금 나의 외적인 형편, 내적인 심리 상태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있는처럼 다 용서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둘째 아들의 이 머리의 모양이 자궁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모양이에요. 얼굴은 태아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뭘까요?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 품에 안긴 그 둘째 아들은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최초의 원형의 그 모습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첫째로 신분을 회복했죠. 나같이 아버지의 속을 썩이게만 했던 놈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는 돌아가지만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언감생심 말할 수 있겠냐.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이라도 써주시면 감지덕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웬걸 아버지는 22절에 보시면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가져와라. 손에다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가져와라. 발에 신발을 신겼다. 그 얘기는 뭐요? 너는 품꾼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도로 찾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다는 겁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 것. 두 번째로는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에는요, 돼지 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자기의 배를 채울 길이 없어서 굶주렸다. 세상에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니 23절에 보세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집에서 아주 풍성한 생활을 다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필요한 거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영혼이 회복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이 죽었어요? 실제로 안 죽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 자체가 육신적으로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사망 상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게 되니까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구나.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얻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의 기쁨.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래서 부러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세요. 또 6개월 이상 어떤 이유로든가 장기 결석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임한 신분의 회복, 생활의 회복, 영혼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열심히 교회 지켰는데요, 근데 왜 나는 행복이 없어요? 큰아들이라서 그래요. 큰아들은 아버지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이때쯤 되면 그림이 다시 한번 나와주면 참 좋겠어요. 맨 오른쪽에 있는 키가 큰 인물이 아버지를 쏙 빼닮은 큰아들이에요. 긴 수염,
붉은색 겉옷, 얼굴에 광채. 그런데 아버지하고는 영 달라요. 아버지는 지금 돌아온 작은 아들을 향해서 몸을 굽히고 있어요. 근데 큰아들은 긴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포갠 채 마치 심판관처럼 꼿꼿하게 서 있어요. 너무나 올곧아서 싸늘한 느낌마저 듭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기쁨 없이 바라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한테 화를 냈어요. 아버지! 지 동생이라고도 얘기를 안 하고 아버지 아들, 아버지의 둘째 아들, 그놈의 새끼 집 나가가지고 창기와 함께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 죄인인 둘째 아들을 의인인 나하고 똑같이 대접합니까? 아니 똑같이가 뭡니까? 그 녀석한테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해 주는데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줘가지고 잔치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대중. 그리고 파랑새 나오기 전에 다시 그림 전체의 오른편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의 주위가 어둠으로 짙게 깔려 있잖아요. 이건 뭐냐? 몸은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집을. 큰아들은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보고 죽은 아들이 살았다고 기뻐하는데 이 큰아들은 왜 저 녀석이 돌아와가지고 속을 썩이냐고. 제대로 된 맏아들이라고 하면 자기의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와 함께 동생을 찾기 위해서 눈이 짓이겨져가지고 장님이 될 때까지 같이 아버지하고 애를 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동생은 죽일 놈이고 그 동생을 받아들인 아버지도 잘못했다. 그래서 화를 내요. 벨기아의 극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1906년에 쓴 아동극 중에 파랑새가 있어요. 파랑새가 상징하는 행복이란 과연 무엇이며 행복은 또 어디에 있는 걸까? 틸틸과 미틸 두 인물이 마귀 할멈의 유혹에 따라서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 여행을 합니다. 행복을 찾아 나선 거예요? 찾지 못합니다. 피곤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 새장 속에 새가 파랑새였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행복의 파랑새를 어디서 잡으려고 하십니까? 인생의 참된 행복은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신분과 생활과 영혼을 회복하는 겁니다. 몸이 떠났던 둘째 아들이나 마음이 떠났던 큰 아들이나 아버지를 떠났던 건 동일한, 우리 모두 다 정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